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인사하겠습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는 하지 마, 그거 잘 안 어울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두 사람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너무 둘이 좋으니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셋 낳았어. 그러고는 헤어져 버렸어.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소리 안 어울리니까 하지 마. 근데 막 둘이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결혼했다니까. 그리고 얘도 셋 낳고 이혼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서로 간에 미션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인생 실패 가운데 살다가 내가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는요, 감사도 사라져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그리 감사했는데요, 구원의 감사도 사라져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워. 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없어. 구원한 것만도 감사하다고.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미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요.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낙심,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깨도 중직자니까 표시는 못 내니까 이중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본 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감사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말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죽는 거예요. 이제.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서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에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지요. 민수기 1장 1절로 4절에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 에베소 6장 마지막에 한 메시지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 미션이 영적 싸움인데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다가 결부시키거나 그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지금 구원이 필요한 불신자와 내 신앙생활과 연결을 못 시킨다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육신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누님을 존경하지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큰 누님 만나면은요, 내 걱정을 해요. 그럼 내가 속으로 네 걱정이나 해라. 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걱정받을 대상입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누구에게 걱정받을 대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은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냐, 그것만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각인을 바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피해 있는 벽화발을 봐라. 농사도 안 짓지 않냐? 길쌈도 하지 않냐? 창고도 없지 않냐?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 적금 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 자식을 병신 만드는 거지. 그 자식을 거지를 만드는 거 아니요. 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니를 위해서 다 준비해야 돼. 자식을 거지 만들고 이 병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은 누가 그래.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까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란 데 빠져 있어요. 자녀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전체를
통틀어서 계수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민수기 2장 32절에 보니까요, 계수했습니다. 레위 족속을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 계수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행정이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백성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5장 1절로 4절이에요. 이 전염병이 걸리면 백성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조직 단체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 이럽니다. 그게요, 전염병. 격리시켜라.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이 연병처럼 번져나가요. 그렇죠. 그거를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 경계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에 하나님 주신 행정 제1호요, 그게요. 민수기 6장, 22장, 27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비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요. 뭐 읽어보셨겠지만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7장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과 감독들이 여호와께 헌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지도자, 중직자들은 모든 일에 뭐 해라? 앞장서라. 앞장서지 않는 자는 해방하는 자예요. 그렇죠. 중직자와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는다. 그거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감독과 지휘관은 모든 일에 앞장서라. 민수기 8장에 레위인이 사역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해주지요. 25세부터 50살까지 레위인은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연령을 정해줘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애굽에서 나온 후 1년 동안 된 일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미션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모든 사사건건이 불신앙이 생기고요. 사사건건에 낙심이 생기고 사사건건에 이유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저게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 미션을 딱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로 5절에는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지요.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누릴 것. 갈보리산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걸 모든 사건마다 고백을 하니까요. 우리는 쉽게 큰일 났네 그럽니다. 큰일 났네 하지 말고 다 끝났다 그러세요. 문제네 그래 하지 말고 다 끝났다 하세요. 내가 끝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큰일 났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1년 후에 민수기 9장 1절로 5절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사건마다 적용시켜라. 출애굽의 축복을 사건마다 누려라. 다 끝났다. 그런데 홍해는 뭐냐? 그 말이죠. 다 끝났는데 쓴 물은 뭐냐?
아니 6월절을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 다 끝났는데 홍해는 또 뭐고 쓴물은 뭐고 목마름은 뭐고 아말렉은 뭐며 저 박한 음식과 험한 길은 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데 갈등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오지 않죠. 그럼 갈등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는데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다 끝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이 완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5절에서 23절부터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행진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게 돼요. 그 중에 저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건. 그래서 놋뱀 메어 달았는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발락이 계속 발람을 유혹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발락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발람이 승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으로 뿌리내려라. 지난주지요. 민수기 25장 1절로 8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비느하스의 신앙과 결단으로 연병이 그치고 비느하스 가문이 하나님께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현장 세 군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현장 3단체 현장입니다.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느하스 손에 들린 창으로 저 3단체가 만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두 번째 현장이 어디죠? 통합종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인들은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문제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데 잡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종로도 하고 있어요. 저 지옥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죠. 지옥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와 세상 문제. 여기에 답 주면 돼요. 흑암 문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저 음악이다, 영화다, 스포츠 여기 열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참 행복 모르니까. 진짜 응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응답을 주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참 행복, 참 만족, 참 응답.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 참된 축복, 참된 응답. 이걸 모르니까는요, 젊은이들은 흑암 문화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3단체의 현장이에요. 저 통합종교 현장, 흑암 문화의 현장, 이 현장을 살릴 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창을 주셨어요. 그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켰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만족을 흡족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오늘 본문이요. 26장 1절 2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계수된 자가 26장 51절 보면은요 60만 1730명. 자, 그런데 26장 53절 5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그 계수된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무슨 말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누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냐?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20세 이상 된 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자를 따로 뽑아서 숫자를 계수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세 이상 된 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가진 자이냐?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확신 가진 자. 어떤 확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지요. 그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단 말이냐면은 너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에게 야, 나는 너를 보면 확신이 없어. 그 말은 너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 말이잖아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대구 은혜교회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입니다. 김은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지나셨는데 그때 30, 40대에 건설회사의 그 이사였으니까 대단하셨죠. 그때는 건설업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가 그 사람들 손에 있었잖아요. 되게 대단하셨죠.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저하고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저 캐나다 이제 캠프를 갔는데 사모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뭐 저녁에 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으라면서. 그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농담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래 성질 안 좋으신 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셨습니까? 이제 원래 그 김은수 목사님 별명이 김피대거든요. 저래 성질 안 좋으신 분 어떻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 저는 지금도 그게 답이 된다니까요.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어지더래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저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신이 없다, 뭐에 확신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에서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니 저 양반을 보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이 안 간다 할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왜 저 양반 속에서 찾으려 해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저 양반 속에서 찾으려 하고 저 현장에서 찾으려 하냐 말이야. 성경에서 찾아야지.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성경 속에. 성경 속에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도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신앙이 고급스러운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어디에요? 땅 사는데 땅값 올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수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 수준 있는, 그 정도 고급스러운 신앙은 돼야 돼요. 얼굴에다가 고급 화장품만 바르고 다니지 말고 우리 신앙이 그 정도 고급스러운 수준 있는 신앙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니까? 그냥 거룩하대. 그냥 거룩하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해 보라니까 그냥 거룩하시대. 그 거룩이 뭐예요? 어떤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말이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우리 보고 순종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다 내 말 들어.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깡패 같은 하나님이고 그거는요 아주 추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디서 찾으라고? 당신 속에서 찾지 말고 현장 속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것이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확신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충분하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 보좌에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의 조직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인도의 확신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도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 믿다면,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무당 섬기던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침 뱉어가지고 침 튀간 대로 가려고. 그렇게 인도받으려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게 아니요.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잘 인도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최전방으로 보내줄게. 거기서 임마누엘이 그게 인도요. 그럼 너그 아들은 그럼 최후방으로 보내고 나는 저 전방에 가 있을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그게 인도입니까, 여러분? 예?
인도라는 것을 자꾸 좋은 자리가 인도인 줄 알거든요. 아니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희 아들은 좋은 자리 갖다 놓고 나는 너희 아들 속에서 나와가지고 저 험한 데가 있을게. 그게 인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이 인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확신을 다시 정리하세요. 인도의 확신, 임마누엘.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사제의 확신, 하나님 어제요, 눈 홀겠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네 노력인 거 못 봤어 그래. 하나님 이거 흉 봤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너 흉 본 건 나 못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 확신이 사제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집사님 끝내 승리합니다. 아이고 참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 확신이라는 것은 승리할 것이다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확신 가진 자. 두 번째, 누구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미션 가진 자. 여러분, 이번 WRC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완전 여러분화 만들어요. 여러분화. 단어만 집어넣지 말고 내용을 여러분화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으로 만들어야 돼. 누가 그거를 기독카드로 만들어줬던 그것도 참고하시되 그 기독카드 내용을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화 만들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김치훈 목사 설교 듣고 예배 듣고 있지만은 이것도 기독카드로 만들고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화돼야 돼요. 여러분화. 1000명 목표가 미션인데 왜 1000명 목표가 미션이냐? 1000명은 복음이요. 미션이 뭐냐? 미션이 목표라니까? 1000명 목표가 뭐냐?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미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 목표. 미션입니다. 그게요. 이 시대의 전도, 그 사건의 전도, 그 현장의 전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건 생기지요? 거기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에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미션을 찾아내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합쳐서 1000명 목표, 복음과 전도. 어느 교회든 전도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목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목표 있어요.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 500명 목표, 몇백 명 목표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미션이 있어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만났을 때 거기에 미션이 있어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절대 목표. 여기서 나오는 나의 미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뭐겠지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그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돈이 많지 않고 어려운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 그 신앙이 나와야 돼요. 그 신앙, 진짜 그 신앙이 나와야 돼요. 나의 미션. 그러면은 따라서 나오는 것이 교회 미션이에요.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냐? 돈이겠냐? 아니요.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냐? 실력자겠냐?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출석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는 판검사 한 명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은 원네스예요. 교회에 필요한 게 절대 필요한 게 원네스예요. 책 좀 읽은 사람하고 책을 안 읽은 사람하고 갈등할 것 같으면은 책 안 읽은 사람이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안 온 게 좋아요. 원네스가 안 읽을 것 같으면은 그게요.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장 미션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거. 지금 현장은 다른 사람들은요 다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틀린 행복.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해요. 현장 미션.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션이 뭡니까?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3단체의 현장이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저 유대교가 만들어내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현장. 그게 하나님이 가장 지금 질투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합종교, 여기에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흑암 문화, 여기에 답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답이라. 제가 일부도 얘기했습니다만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 내가 진짜 약을 줬는데 자기 몸에 안 맞는 것은 그 사람 체질이지. 우리는 사람 살릴 약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가진 약은 단 0.001%도 오차가 없고 0.001%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약을 갖고 있어요. 그 약을 줬는데 약이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체질이지. 미션을 가진 자가 20세 이상 계수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미션을 가진 자.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그러면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션을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미션 실현시킬 시스템을 가진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알았는데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면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사정을 못 도와주면요 애가 탄다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이 어려움을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들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줄 능력이 안 되면 애가 타는 거예요. 미션을 발견했으면 그 미션을 실현시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얻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힘이지만 알지만은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수첩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기도수첩 내용만 이렇게 조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만 해도 그게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돼요. 충분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그 기도수첩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교회 강단 메시지 있지, 전 세계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체 메시지가 있지, 영적 미션 실현시킬
시스템을 가진 자.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가져라. 자, 뭐죠? 말씀 가지고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뇌의 시스템이라 했죠. 뇌 시스템. 틀린 각인, 잘못 내려진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꿀 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는 건강하게, 병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건강하게 세계복음 하다 가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전도운동 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동도 하고 호흡도 가능하면 길게 하고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가 뭐죠? 기능을 개발해라. 그래서 스펙 시스템. 여러분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살리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이 달란트가 있을 때는 그 일의 10%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달란트요. 그걸 찾아내서 1%에 도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이요. 스펙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뭐지요? 전도 시스템.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전도의 내용인데 언어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을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언어를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언어를 우리 렘넌트가 학교 가는 거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성실하게 받는 거요. 언어를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전도 시스템. 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그 계수된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20세 이상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첫째가 확신 가진 자. 두 번째가 미션을 가진 자. 세 번째가 미션을 실현시킬 시스템을 가진 자. 결론. 영적 싸움의 이유를 모르면은 그게 영적으로 미성년자예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미성년자니까 영적으로는 나이가 20이 안 됐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조건을 안 갖췄어. 나 60인데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나이고. 그러면은 미성년자는 자꾸 제한을 받아요, 제한. 미성년자는 아무 데나 못 가요. 그래서 형 주민등록증 가고 그러잖아. 이렇게 가발 둘러쓰고 하고. 예, 제한 받으니까. 영적인 미성년자는 제한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내가 왜 이렇게 제한을 받지? 하나님이 자꾸 내게 태클을 걸지? 하나님 자꾸 내 길을 왜 막지? 왜? 영적인 미성년자라.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나이가 안 됐어, 아직. 그러면 그 나이가 뭐냐? 확신을 가진 자. 그게 나이요. 미션을 가진 자. 그게 나이라. 미션을 가졌으면 그 미션을 실현시킬 시스템을 가진 자. 그게 나이라. 그러면 목사님, 미션 어떻게 찾지요? 미션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이며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데 왜 나는 자꾸 갈등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가지고 절을 하고 다 끝났어요. 이것이 다 끝났는데 나는 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쓰고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어마어마한 미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왜 다 끝났는데 블레셋은 계속 전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그게 다윗 아닙니까? 거기서 중요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갈등에 빠지지 말고 미션을 찾으세요. 아멘. 논쟁하고 분쟁하고 오해하지 말고 거기서 미션을 찾으세요. 다 끝났는데 오해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오해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미션을 찾으란 말이잖아요. 거기서 미션을 찾아라. 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왜 나는 자꾸 안 끝난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중요한 미션을 찾으란 말이잖아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이 미션을 가진 7명의 렘넌트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 이번 주에 많은 거 하지 마시고 3가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벌써 배고프신 분 있죠? 아침 일찍 드셨거나 일침을 아직 안 드셨거나 하신 분은 배고플 겁니다. 왜 배고픔은 느끼는데 영적인 고픔은 못 느끼죠? 영적인 존재가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고품을 못 느끼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본 주에는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찾아내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지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만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뭐 해라? 회복해라 이제. 뭘 회복해라? 삶을 회복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해라. 어디 가든지 1000명을 딱 찾아내세요. 1000명. 어디 가든지 당연한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필연적인 것이 보이고 당연한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내일 이제 군 입대하는 우리 보금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니까는 말이요. 막 굉장히 막 이러고 나는 더 하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해도요, 가만히 있으면 하기 싫어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제 액션이 커요. 우리 보금이가요. 이제 막 이제 알아들었다 이런 표정이 좀 액션이 크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알아들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금이는 막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이제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그래요. 이제 더 하고 싶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당연한 거다. 군대 가면 힘들지 뭐. 당연한 거. 그런데 불신자도 당연한 건 줄 알아요. 훈련병이니까 힘들지 뭐. 당연하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문제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겠지요? 거의가 다 뭐지요? 3개월, 6개월을 참는 거다. 그래서 인내를 가르치잖아요. 인내해라, 참아라. 그 불신자가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여러분은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참아라, 인내해라를.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하죠. 인내해. 참아라 이러면서. 아닙니다. 임마누엘. 지금 내가 힘드니까 네가 군대 갔는데 힘드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참는 게 아니야. 인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게 가장 필요한 거야, 너에게 지금. 요셉 봐라.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누렸지 않냐? 참는 게 아니야, 요셉이. 인내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면 이제 불신자는 절대적인 게 뭐겠죠? 불신자 붙잡으면 절대적인 게 뭐겠어요? 좋다, 이제 내 고참 내봐라. 너희들 죽었다, 이제. 이게 이제 불신자 붙잡으면 절대적인 거.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는 절대적인 게 뭐겠어요?
내가 여기 군대 온 게 아니다. 선교사로 온 거다.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음 생명운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자를 꽂는 것이다. 그게 절대적인 거죠. 달라요, 여러분. 1000명이 보이고 당연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필요 없어요. 뭘 하긴 뭘 합니까? 예? 거기서 그냥 우리 하던 거 일심 하면 돼요. 일심 하던 거. 뭘 어떻게 합니까? 오직 언제, 무슨 언제입니까? 24.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되면 사단 무릎 꿇어요. 뿌리 내리면 열매 나와요. 체질되면은 정복해요. 그래서 두 번째 뭐지요? 회복해라.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 단체, 여러분, 굳이 뉴에이지 프로그램에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요걸로 완전 이 사람이 삶을, 말하자면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1000명, 이 속에서 당연, 이 속에서 일심, 오직, 24 찾아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 망해요. 왜?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로 당하는 거예요. 왜? 배경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씀은 성취의 주역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뭘 먹을까 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각인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 합니까? 성경이 걱정하지 말라 했지. 내 말은 안 믿어도 성경 말씀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주셔야 되잖아요. 다 주신다는데 성경이 약속, 내가 준다는 게 아니면 성경이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준다고 하면 믿어야지. 그거는 믿고, 이번 한 주간은 도대체 3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는 저렇게 성공했을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 24. 아시겠습니까? 사탄 24. 얼른 좀 안 좋은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제 금방 기도하고 내려온 무당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 마치고 내려온 무당, 이제 무당 된 지 얼마 안 된 무당 이런 게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그게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귀신 충만하다.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가 세계를 정복했냐? 사탄 24. 그러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24. 복음 몰입. 그러면 돼요. 통합종교. 도대체 저것들이 주장한 게 뭐냐? 다 같다는 거예요. 안 같아요.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이라는 데 딱 잡혀 있어요. 종교 가지고 착한 일하고 사회운동하고 질서운동하고 그래가 정신운동 해갖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여러분이 피곤할 때에 좀 보세요. 피곤할 때 TV 켜가지고 스포츠 경기라든가, 피곤할 때에 복면 가수? 복면
예? 가왕, 그거, 피곤할 때. 책 읽다 좀 피곤하면 그거 좀 잠깐 보고. 그거지. 그걸 보고 막 울고 흥분하고 감동이 되고 막 누구한테도 홍보해요. 좀 봐라 하면서. 뭐 그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게. 참 행복을 몰라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면서 식사를 마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37년 만에 가장 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랬더니 전에도 그 말 했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7년 만에 최고 맛있게 먹었다고. 전에는 32년 만이고 그 전에는 30년 만이고 이번에는 37년 만에 최고로 맛있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또 38년 만에 최고 맛있는 밥을 기대한다. 이번 주간에 최고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주간. 또 다음 주간이 최고의 주간. 이렇게 우리는 최고를 살아야 돼요. 최고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 산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시대 속에 미션을 찾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션을 찾았으면 그 미션을 실현시킬 시스템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최고 증거를 찾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